사람들은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웃으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좀 더 베풀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죽고 난 뒤 재산을 정리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있다고 그래요. 다 두고 갈 건데 왜 그렇게 인색했던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죽는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용서하면서 살 걸 그러면서 죽는답니다. 죽을 때가 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들 얼굴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내가 왜 그토록 미워했던가 그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한답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았나,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네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죽을 때가 되면 비로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왜 그토록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가, 더 참고 더 용서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나, 왜 행복을 느낄 여유조차도 없이 살았던가 라고 하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은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잠을 자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의 두 가지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번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스데반은 잠을 자듯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도 죽기 전에 스데반과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유사한 데가 많습니다. 두 사람 다 거짓 증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습니다. 두 사람 다 죽기 전에 자신을 처형했던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훗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을 감당했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무리들도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은 고통당하며 죽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게 눈을 감고 자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평화로운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말했던 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이 첫 번째 순교 역시도 초대교회의 새로운 공동체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은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실명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등장을 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추도사를 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이제 가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자리를 빈자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위대하고 더 헌신적인 새로운 사람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고 교회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기록한 누가는 다른 사람의 반응은 기록하지 않고 유일하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의 반응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8장 1절에서 사울은 그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았는데 왜 하필이면 사울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 반응만 기록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조차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울은 회개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이 스데반의 죽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찬양하고 받게 했던 사울도 나중에 스데반의 이 죽음이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가가 기록했던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사울조차도 그의 죽음이 정말 어려운 죽음이었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라고 증거할 정도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입니다. 떠나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발악을 하면서 죽으시겠어요? 저는 목사라 인종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아마 제가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셔도 저만큼은 아마 죽는 사람, 마지막 죽는 모습을 많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목사의 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죽는 분을 봤어요. 재산이 많은데 재산 쓰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 눈 막 부릅뜨면서 막 그렇게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죽으실래? 죽을 때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으실래?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잠자는 것처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히 잠자는 모습으로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도감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돌 맞아 죽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난에 도전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그때였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이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 문 닫자,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수도 없고 끝났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복음 전하지 말자,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며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부터 받습니다. 어미요법으로 유명한 빅터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빅터 플랭클린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순서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죽나? 그것은 바로 고문의 정도가 아니라, 건강의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하는 순서였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순서대로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가 곧 실패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영웅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에 있을 때 매일같이 밀려오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7년, 말이 37년이지 인생의 반 이상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뭐 콩밥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정말 매일마다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수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날 유대인들은 박해를 더 거세게 했습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던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가장 악명 높은 박해자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잔멸하다는 말은 짐승이 고기를 찢다,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마치 교회를 막 찢어 갈기듯이 그렇게 교회를 막 찢었어요. 공예배든 뭐 사적인 예배든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만 성에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공문을 받으러 갔어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교회의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흩어짐은 더 왕성한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곳으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으로 복음이 확산되었고 교회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더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갔기 때문에 승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었을 때에 잠자는 것처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마지막으로 죽을 때 사명자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수의 모습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두 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위한 기도였고 또 다른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진지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돌에 맞으면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웅크리게 돼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에 맞으면 아플 텐데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인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은 개넘지도 않았습니다. 돌에 맞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는 더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 스데반의 기도는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는 그냥 부르짖었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을 정도로 지금 돌에 맞았습니다. 죽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정신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죽을 힘도 없는데 그 고통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자세를 갖추고 크게 부르짖어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마지막 힘을 영혼 구원에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까지 사명에 불탔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이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해서 나에게 돌을 던진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계시. 이 민족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응답이 됐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스데반이 기도할 때에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누구 갖다 놨어요? 사울 갖다 놨어요. 사울을. 예. 사울뿐만입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기 영혼보다 남의 영혼을 더 생각하는 사명자였고 헌신자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이 이런 모습으로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지만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숨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집안이 풍비박산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당당하게,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피해서 흩어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만약에 무서웠더라면 멀리 도망을 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야원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 최초의 공회가 열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회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다시 흩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스데반의 장례식을 치렀던 경건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공회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의 장례식에는 울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울면 안 돼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크게 울면 안 돼요. 공회에서 결정이 나서 죽은 사람은 장례식 치를 때 곡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곡하며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와 도전은 오히려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흩어짐 또한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43명이나 됩니다. 16년째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2등이 일본인데 일본은 자살률이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1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최근에 자살률이 43명입니다. 최근에 유명인들이 많이 자살을 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박원순 자살했죠.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덩달아서 사람들이 죽어요. 이거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베르테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베르테르가 실현을 당해가지고 권총 자살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유명인이 죽으면 자기도 같이 잇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명인이 죽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 죽고 난 뒤에 박원순 씨 죽고 난 뒤에 자살률이 확 늘었어요. 최진실 씨 연예인 있잖아요. 죽고 난 뒤에 자살률이 확 늘었어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효과도 있어요. 파파케노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파파케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삶을 비관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3명의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기쁨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살을 포기했어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파파케노 효과입니다. 언론인들이 유명인들의 자살 보도를 자제하면 자살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알려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음과 희망이 자살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KBS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개그 콘서트가 21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예. KBS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방송사도 개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웃지를 않습니다. 왜 웃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웃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좀 웃어야 되는데 웃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애 낳기를 포기하고 집 사기를 포기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두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국가 정책입니까? 여러분이 모아두고 있는 은행의 잔고가 희망입니까? 오늘 성경에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볼 때에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초대교회를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을 대신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초대교회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 할 주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격자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기에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극심한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되고 더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 실패가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에 올인합니까? 공무원에 올인합니다. 공무원에. 이래가지고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도전의식을 가져야지 나라가 발전하는데 도전의식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뭐 안정된 직장에서 그렇게 살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러면 나라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국이 왜 오늘날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선조들의 청교도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땅을 차지해서 지금 미국이 된 것입니다. 서부 개척 정신 때문입니다. 세계를 위한 미국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군대를 파견해서 세계 평화를 책임지는 나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미국은 그런 국가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위한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세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무역제소 이런 거를 무시를 해버려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유리하도록 조항을 바꿔버립니다. WHO도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 7월 달에 탈퇴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방위비 부담하지 않는다고 미군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입니다. 이민자를 추방해버립니다. 백인들만 살겠다고 유색인들 떠나라 그럽니다. 미국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국은 미국 차기 대통령이 이 트럼프가 되면 좋겠죠. 왜?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민주당의 10포인트 앞서가는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의 수뇌부들은 중국의 고위층들은 트럼프가 재선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4년 동안 미국을 망쳐놔야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망치고 있어요. 미국의 건국 이념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계를 위한 미국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세계, 미국만을 위한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4년 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걸 중국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지, 자기네 나라만 위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위한 나라가 위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WTO의 세계무역기구의 유명희 씨라고 우리나라 통상본부 본부장이 사무총장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번에 WHO 세계보건기구 차기 총장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정은경 씨라고 지금 재난본부 수장이 차기 사무총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세계 통상 질서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거, 세계 보건을 책임지면서 세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 일을 대한민국이 맡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계 공룡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에 어렵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당했을 때,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의식, 모험의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산을 넘어서 승리한 모습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입니다. 이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더 도전하고 모험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때에 위대한 교회, 위대한 나라, 위대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비결, 우리 모두가 위대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